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3절까지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뻐하며 삽시다. 오늘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3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한 사람들,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한 사람들 전체를 따라합시다.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한 사람들 한 번 더요.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한 사람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방향.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근데 그 방향 중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이에요. 인간의 인생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되고 좌우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광야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동족을 구원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의 120년 삶 가운데 이제 그의 후반부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그 기간을 지금 서대반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로 그 다음에 생명의 도를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던 사람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다고요? 애굽으로 향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애굽으로 마음이 향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애굽으로 향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를 전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를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고대의 전쟁은 문화적으로 신들의 전쟁이라 그래요.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들의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했고,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더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장엄한 신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신전의 위용에 주눅들어서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강한 신에 동화되어서 점점 그 이방신을 섬기는데 동참하게 되고, 은연중에 그의 모든 습관들이 몸에 젖어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그냥 한 번에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제일 마지막 재앙 초반부터 그냥 장자를 쳐서 단번에 기선을 제압하고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자그마치 10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공격하고 제압한 다음에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나타난 10재앙의 그 대상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신. 파리도 신이고 깨구리도 신이고 이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격파하면서 애굽의 신이 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고, 애굽의 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애굽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재확인시키고 인식시켜준 사건이 10재앙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10장 2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10장 2절의 결론이 뭐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결국 애굽에 내린 반복된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애굽 사람에게나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알리기 위한 목적임을 출애굽기 10장 2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합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데리고 가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왜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힘든 삶을 경험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하도록 하셨을까? 근데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절 가운데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38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서대반은 뭐라고 불렀어요? 광야 교회라 그리 불렀어요.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한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라 하는 곳이 어떤 곳이죠? 여러 특징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또 거칠고 삭막하고 모래가 많고, 예. 근데 가장 큰 특징은 광야에서 인간이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특수부대들이 사막에서 생존 훈련을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특수부대들이 하는 일이지만은 200만 내지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풀 한 폭이 없고 빵 한 조각 없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광야에서 200~300만이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요?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환경적으로는 그들이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뭐하라? 신뢰하라. 예?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면은 아무리 사방이 막히고 광야라는 척박하고 절망적인 환경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면은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교훈을 그들에게 광야 교회를 통해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광야 생활은 실제적으로는 좀 불편하기 짝이 없지요. 고생스럽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들이 먹는 것 신경 안 써도 되고 마시는 것 신경 안 써도 되고 입을 옷 걱정 안 해도 되고 요즘처럼 옷 하나 가지고 못 입고 자꾸 바꿔 입는 특징을 가진 사람은 좀 지루하고 재미없었겠지만은 그 뭐 광야에 한 번 입었던 옷 때가 꼬장꼬장 묻어도 낡지를 않으니까 그 옷 입고 40년 버틴 거예요.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 내리시고 물 없으면은 그 옆에 있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하면 되고 멈추면 텐트를 치면 되고 구름 기둥은 언제나 앞에서 갈 곳과 머물 곳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먹고 행군하고 쉬고 자고 출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예? 보통 요즘에 있어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 많이 신경 쓰고 힘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할 것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 것도 걱정할 것 없고 구름 뜨면은 가고 안 뜨면 가만히 있고 여행할 동안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이방 대적이나 그 사막에 가끔씩 출몰하는 강도들로부터 지켜주었어요. 아마 주변에 소문은 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그들이 금과 은 보화들을 애굽의 주인들에게서 얻어서 출발했다. 우리가 나중에 성전을 건축할 때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들을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광야의 약탈자들이 한 번도 이스라엘을 침략했다고 공격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변에 소문이 벌써 났어요. 그 당시에 알려진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이 10전 10패.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완전한 일격 결정타, 예? 결정타를 먹었으니까 다른 족속으로서는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뭐예요? 몽땅 다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 주변에 다 팽배해 있었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들이 안전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했어요. 광야의 흔한 정갈과 불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했어요. 그들이 순종하고 있는 동안에 그 뱀들이 얼마나 입이 간절했을까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행군에 가는데 그거 물고 싶어도 물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딱 못 물게 했으니까 예? 입이 간질간질한데 묵지를 못하고 정갈은 탁 싸고 싶은데 본능적으로 싸고 싶은데 싸지를 못하고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평했을 때 뱀들이 물었지 그 흔한 정갈에 물렸다는 거 뱀에 물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경적으로는 위험한 곳이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전혀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뭘 의미하는가? 나머지 위험하고 힘든 상황에 대한 것들은 내가 책임지고 다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만 신뢰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르라 하는 기별이에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상황이 그들이 기대한 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했느냐? 누가 죽이려고 인도했어요? 그럼 그들이 만들어낸 말이요. 예?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했느냐? 안 되면은 그냥 돌 들고 모세에게 달려들려고 그러고 있죠. 참, 모세가 보통 사람 같으면 스트레스 받았어요. 머리 다 빠지고 불면증 걸리고 예? 복장이 터서 일찍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으면은 그가 120살에 죽을 때까지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자그마치 시내산을 8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힘이 붙였으면 그 올라갈 수 있었겠어요? 다리가 달달 떨려가지고 올라가다가 막 주저앉아버리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밑에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야 시내산 꼭대기에 말씀하시나 모세 그냥 들판에 있을 때 말씀하시나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은 일부러 모세를 꼭대기로 그 다 늙은 노인을 꼭대기로 산 꼭대기로 불러 올려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전에는 그냥 산으로 올라간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등산을 시켜서 체력을 보강해 시켰구나. 반복했어. 예? 어떤 때는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야 돼. 여러분 동일한 길을요 갔다가 돌아왔다가 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올 생각하면 상당히 지루하고 힘 빠집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길이라면 되지만은 내려와서 보고 또 돌판 만들어서 또 들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돌 들고 그를 때려 죽이려고 달라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가 건강을 유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문제, 마실 문제, 입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뱀과 정갈로부터 지켜주신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라도 나를 바라보라 그거예요. 예? 힘들 때만 나한테 찾아오려 하지 말고 어려울 때만 나를 부르지 말고 주변에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걱정할 것 없어도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여전히 나를 섬기려 하는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신 기별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고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애굽의 모든 거짓 신들을 격파한 것에 대한 것들을 망각했어요. 그들의 현재의 삶과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결정적인 능력의 역사를 연결하지 못하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힘든 것만 생각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은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와 같습니다. 애굽을 나온 그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바로 하늘로 간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교회, 인생의 광야교회를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나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부각시키지 말고 그 어려움에 초점 맞추지 말고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축복하셨는가?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그의 자서전 183페이지, 184페이지에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근데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이르기까지 내 인생을 고비고비마다 걸음걸음마다 순간순간마다 과정과정마다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도 있습니까? 복장 터질 일도 있습니까?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단순한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3절에 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이유가 원망한 것이에요. 원망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를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데서 원망이 나옵니다.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인도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전적으로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 하는 것은 생명의 도에 기초한 생명의 도, 살아있는 말씀에 기초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회중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그다음에 이제 잘 들으셔야 되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추려 죽게 하는도다. 여기 원망의 대상은 누구와 누구였어요? 모세와 아론.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고요? 지금은 먹을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실컷 먹고, 예? 지금 마늘이 지금은 여기는 마늘 아직 없고, 예? 예,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은 좋았겠다. 그럼 이때의 애굽을 생각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배가 고프냐. 그래서 그때는 종로로 해도 그래도 배는 불렀다니까. 종로릇을 해도 그때는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은 배가 고프니까 그 실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제 들여다보시. 자, 7장 39절 7장 39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는 원망을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했는데 지금은 누구에게만? 모세에게만.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자, 그러면서 40절에 아론들은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는 배척하고 아론은 추종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출애굽 16장에 나오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고기 실컷 먹고 떡 실컷 먹을 수 있다 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사내들인 회원 앞에서 지금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만나가 출애굽기 16장 이 백성들의 원망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무슨 문제로? 먹는 문제로 고생하지 않았어요. 농사 지을 필요도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부비고 가서 그냥 거두어 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먹을 사람은 그냥 먹고 국 먹을 사람은 국 먹고 볶아 먹을 사람은 볶아 먹고 떡 만들어 먹을 사람은 떡 만들어 먹고 입맛대로 제 입맛대로 만들어 먹는 방식에 따라서 다 맛이 다 특이하기 때문에 그냥 좀 귀찮고 게으르면 그냥 먹어도 되고 시간이 너무 남네. 오늘 좀 다른 거 변화를 줘보자. 다른 방법으로 먹어도 다 됐어. 근데 그 먹는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에서 그 마음이 어디로 향했다고요? 애굽으로 향했다는 거 보니까 등 따시고 비록 종이었지만은 등 따시고 배부른 시절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먹는 문제 다 해결되었고 입을 것 다 해결되었고 마시는 거 다 이제 해결되는데 왜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애굽으로 향했을까? 생각할 거리가 되잖아요. 여기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광야의 열악한 환경이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노예로서 해방된 지 한 석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은 말이요. 그 고기 가마 옆에서 실컷 먹었고 빵은 실컷 먹었다 하지만은 그거 진짜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견딜만 했으면 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겠어요? 살만했고 견딜만 했으면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 놓고 이제 와서는 그때가 좋았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곳에 사는 것이 힘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다시 마음이 어디로 향했다고요? 애굽으로 향했다 하는 걸 보니까 다시 진짜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풀어나가는 열쇠는 모세는 거절하고 아론은 그들의 지도자로 추종하고 받아들이던 여기가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한 근본적 이유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스데반의 설교의 강조점은 그들이 모세는 거절하고 아론은 거절하지 않았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스데반이 의도했던 것들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천사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생명에도 새 번역에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요? 모세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영적인 지도자요. 그러면 모세를 거절하고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도를 듣기가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새롭게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적응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론은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모세는 거절하고 똑같은 지도자인데 아론은 받아들이고 모세는 거절했어요. 그것은 아론은 그들과 함께 노예 생활을 했고 애굽의 생활 방식에 익숙했고 은연중에 아론도 쉽게
우상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고 주도적으로 아론이 만든 것을 보니까 아론도 이미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데 그의 정신과 사상이 다 물들어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아요. 모세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영적인 세계로 생명의 도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다른 잡다한 신들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그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도 애굽에 살았던 애굽의 거짓신 잡다한 신들을 섬길 때와 같은 차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세가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론은 이미 그 정신세계와 사상이 애굽의 우상 숭배에 익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누구하고 코드가 맞는가? 아론하고 코드가 맞아요. 예?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다시 또 살아있는 말씀, 예?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점이. 모세를 거절하고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고 하는 이 시점이 중요한데 언젠가 다시 모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도를 산 위에서 받기 위해 올라간 그 시점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각은 뭐예요? 모세가 또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또 뭡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이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자유롭게 사는 것은 좋은데,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 애굽의 취미, 애굽의 사상, 애굽의 가치관, 그것을 포기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도를 따라 새롭게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는 모세와 하나님이 부담스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쾌락과 제약에 탐닉한 즐거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면은 금송아지 만들 것도 없어요. 모세 내려오기 전에 그냥 아론 지도자 삼아서 갑시다. 뭐 가봐야 여기 있어 별 희망 없는데 당신 우리 지도자로 세울 테니까 그동안에 2인자로 지냈는데 모세 없는 동안 당신 1인자로 우리가 세울 테니까 애굽으로 갑시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원하는 거라. 생활은 자유로운 생활. 그러나 삶의 방식은 애굽 방식, 가치관. 이전에 좋아했던 것, 이전에 즐겼던 것, 이전에 따랐던 것, 이전에 했던 모든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중적 마음이 모세는 거부하고 누구는 따르고 아론은 따르고 많은 신자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미 익숙한 이전 생활을 포기하거나 단절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에도 살아있는 말씀에 기초한 새로운 표준과 삶의 방식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높은 표준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는 지도자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대신 아론처럼 이전의 생활과 가치관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에 응해지는 지도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든 기별을 전하고 너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면은 요즘은 그냥 장로들이 바꿉니다. 목사를. 그리고 맹구는 그럴듯하게 붙여가지고. 그런데 따져보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명의 도를 받아서 진정한 살리기 위한 기별을
주기 위해서 준비할 동안에 지도자를 바꿔치기 했던 똑같은 정신이에요. 똑같은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생활 습관이나 먹고 마시는 것이나 취미나 기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도에 기초해서 바꾸어야 할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람,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는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혹시 싫어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애굽으로 향하는 대신에 가나안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고 즐기고 추구하고 먹고 마시고 했던 모든 세속적인 하나님이 기대하지 아니했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생명의 도의 말씀에 기초해서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롭게 살아가기 위한 결심이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언제만 찾는다고요? 필요할 때만 찾아요. 이것이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자신의 이 간증 변론을 이어갑니다.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어떻게 했는가? 40절에 마음이 향했으면 가면 되는데 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40절에 아론들은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도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 도리를 하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소식이 없으면 수색대를 조직해서 산에 올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던 지도자가 감감 소식이면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수색대를 만들어서 추적해 올라가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40일 가까이 안 나타나니까 속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됐다 그런 거예요. 이거 내려오면은 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텐데 뭐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잘 됐다. 이참에 잘 됐다. 그래서 구태타를 일으킨 거예요. 아론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웁니다. 지도자로 세우는데 조건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원래 생명의 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도자가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지도자를 세워놓고 뭐라고 해요? 지도자에게 이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자기 입맛에 맞는 지도자를 세워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요구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리더십이 붕괴되는 양상이 영적인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것이 바로 40절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 장면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론을 지도자로 옹립한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1절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아론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요. 그럼 아론은 어떻게 해야 맞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요. 내가 리더가 안 됐으면 안 됐지. 이러한 불합리하고 비신앙적인 요구는 응할 수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백성들을 꾸짖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하니까 아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 부녀자들의 귀고리를 다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누가 이것을 선포했는가? 아론이 선포했어요. 귀고리가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금송아지가 되고, 금송아지가 뭐가 된 거예요? 애굽 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출애굽기 32장에는 뭐예요? 이는 너희를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루아침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른 하나님으로 둔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41절 보세요. 출애굽기 사도행전 7장 41절에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자기들이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신은 내 손 안에 있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는 더 이상 신의 산에 나타나는 생명에도 살아있는 말씀 전하는 하나님에게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 어차피 이제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 금송아지 숭배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 자리 하나 딱 말은 여기 가만히 계세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데 인생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따라다니면서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25장 26절 너희 중 누가 나 여호와 앞에 숨기겠느냐?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그 하나님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여기도 아이고 또 계시네. 저기도 계시네. 바다 멀리 새벽 날개 타고 가도 거기 계시고 하늘 위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음부 깊은 곳에 가서도 끄꿍 가고 이것도 계시니까 이거는 뭐 아무데도 뭐요? 피할 데도 없고 숨할 데도 없고 숨길 수도 없어. 그 말은 마음대로 할 데가 아무데도 없는 겁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한 마리 만들어서 딱 사당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놓고 나머지는 나와서 신경 안 쓰고 마음대로 하다가 필요하면은 뭐 하겠다고요? 찾아올 테니까 평소에는 신경 쓰지 말고 필요할 때 찾아오면은 복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요. 인간은 자신이 연약하고 무능하기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필요할 때 도와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한 장소에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변 모든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 걱정할 것이 없어도 뭐 하라고요? 벌써 다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따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한 겁니다. 필요할 때만 나에게 찾아오지 말고. 옛날 제가 학교에 있을 때에 월 말이 되면 아이들이 공중전화기 앞에 줄을 쫙 섭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스마트폰으로 다 하겠지만 그때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공중전화, 기숙사 옆에 있는 공중전화에 월말 되면 줄을 쫙 서요. 그래서 요놈들이 무슨 전화를 하나 이렇게 줄을 서서 하나 들어보니까 다 돈 보내달라는 이야기. 월말이 되니까 이제 호주머니가 달랑달랑 하니까 평소에는 전화도 안 하다가 월말 되니까 앞에 엄마 잘 계세요, 엄마 잘 있어요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돈 달라는 이야기. 월말에 줄 서서 전화하기 전에 평소에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하나님 간섭 없이도 내가 알아서 살아가다가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찾는 그것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기뻐하고 요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필요할 때 찾아올 테니까 하는 거하고 무슨 다를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요. 왜? 은연중에 우리도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스데반은 지금 유대 공회원들 앞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 공회들 앞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논리의 흐름은 광야에서 모세가 기적을 행했고 생명의 도를 말씀했는데 백성들은 그 생명의 도가 듣기 싫어서 거절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500여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로 걸으시고 수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그때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는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삼으려고요? 왕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으려고 했던 것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것저것 인생 살아가는데 힘든데 이 예수만 있으면 한 명만 앞세워도 전쟁에도 패배할 필요도 없고 농사지을 필요도 없고 갈릴리 바다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고기 잡을 필요도 없고 제일 큰 놈 한 마리 잡아다가 나누면 되고, 예? 얼마나 좋아요. 이런 왕이 등장하면은 망구 땡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요구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적했어요. 예수님은 회개를 재촉했어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이용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 다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하늘의 원칙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할 때 백성들이 서서히 떠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들이나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강론하는 핵심적인 주제예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그때 사내들인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공회원들, 지도자들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우리는 은연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 꼼짝 말고 계세요. 나머지 내 인생은 내가 살다가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겠습니다. 나에게 하늘의 생명에도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나오기 전에 살아왔던 방식, 좋아했던 거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필요하면 당신을 찾겠습니다. 그때만 신경 써서 도와주면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 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는가? 진지하게 우리들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 내가 즐기고 내가 좋아하고 추구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요구할지라도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상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형통하든지 번영하든지 문제가 있든지 고통 중에 있든지 시련과 위기를 당하든지 어떤 경우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 가나안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돌이켜 하늘로 향하고, 우상을 향했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늘로 향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생명의 도,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셔서 증거하시고 알리셔서 세상에 속한 습관과 취미와 관습과 이전의 모든 버릇에서 벗어나 하늘의 새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매일 매 순간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찬양하는 대신에 나머지 일상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애굽으로 향했던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했던 마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마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애굽으로 향했던 마음에서 오늘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오로지 하늘로 향하게 하옵소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도에 따라 우리들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 말씀의 조화로운 삶을 살아 주께서 기대하는 바로 그 인격자,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성도, 주님이 소망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늘에 살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아직도 끊어져 버리지 못하는, 아직도 미련을 두고 있는, 아직도 애착을 갖고 있는,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모든 죄악적인 요소, 세상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굴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애굽으로 향했던 마음을 하늘로 향하기로 결심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